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이 자리에 서서 전하게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제목이 사명이 부여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사명을 부여받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혹시 붙잡아 가서 잘못되면 어쩌나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 이 가슴이 벅차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같이 연약하고 저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우리 원장님 보니까 힘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고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구루터기 예수성교 우리 회장님, 또 우리 하비루 부흥사협회 회장님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강단했을 때 설레서 마음을 감동해서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요. 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는 일 많이 하라고,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성도의 아픈 것까지 다 끌어안으라고, 온전히 끌어안으라고,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은 성령께서 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님이 제 안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날마다 불평하고 철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것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간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 정말 이렇게 십자가 기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제가 감격을 받았습니다. 야, 역시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가 어렵고 전 세계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 맡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다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철저한 소명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살아나셨다고 마리아가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전했는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혹시 우리도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혹시 십자가에 우리도 달리는 건 아닌가? 지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떨고 쫄고 무서워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저는 죽는 건 안 들었는데요, 하나님 일을 조금 눈곱 맞고 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정만 부리고 잘한 게 없어요. 은혜만 받고 하나님 받은 거는 많은데 갚아야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안 죽고 싶어. 해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 같은데 없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목사라는 직분을 줬으니까 그래도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목사답게 사람들에게 실천 신앙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10명이라도, 100명이라도, 1000명이라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살려야 돼요. 그거 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 목사로 세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도예요. 직분만 다른 것 뿐이에요. 그 위대한 사명, 그 생명까지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생명 무엇까지 바꾸겠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안 걸리려고 노력하고 교회에서 큰 기도, 전도를 못 들어 나가니까 죽겠어요. 전도지 들고 나갈 때는 막 그냥 기쁘고 즐거운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도 카톡으로 숨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빨리 교회 나와요. 예수님 믿어야 살 수가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 좋은 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거기서 머물지 마라.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게 조용하게 카톡으로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몰래 만나면 안 된다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예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건강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을 구비하고 어려워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훌륭하시고 모든 것을 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우리는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는 부여받은 자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떨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18절에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제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주를 보았어요. 근데도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언제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서 보여줬어요. 봐라, 여기 못자국 있지 않냐? 보니까 막 기뻐했어요.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잘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제 생각이 올라오고 제가 주인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 그래요?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알파이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또 추락할 수밖에 없고 저 소홀로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애우고 우리 신목사님 막 줄줄줄줄 부러워 죽겠어요. 저는 기억력이 좀 안 좋아요. 왜냐? 머리 수술했거든요. 잘 까먹어요. 그래도 하나님 쓰시겠대요. 40살에 수술해서 여기를 딱 열었어요. 그런데 기억 잘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일만 하면은 막 하나님께서 즉시 막 말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 당시에 저는 모르는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세요. 말하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만 색소폰을 부르시고 막 말씀을 그냥 말하시고 그냥 찬양하시는 분들 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말을 해도 못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명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못해요. 아버지. 제가 뭘 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도구로 써주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의 길로 가며 의인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17절에 우리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였다 했어요. 네가 무슨 말 난 몰라. 뭐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도 제가 제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주님을 알고 그분을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야 돼요. 저는 말씀이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정말 친구들처럼 하지 못했어요. 때려도 맞았습니다. 욕을 해도 그냥 가만히 참았어요. 싸우면 안 된다니까.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 사랑해야 된다니까. 바보같이 그랬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친구 같지만 어릴 때 졌잖아요. 속으로 상처가 왜 나는 맨날 지네? 왜 나는 맨날 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저에게 부르시 뭐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복음만 주님만 전하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이거 봐요. 환경이 이렇잖아요. 어떻게 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여기 나온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환경 바라보고 솔직히 막 열심히 전도해도 왔다가 여자라고 교회가 작다고 예전에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다 초월했어요. 이것저것 하니까 다 알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맛보게 하시고 아주 온갖 불에다 넣었다가 물에다 넣었다가 다 때렸다가 막 엄청나게 저를 부족하니까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너무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고 있을 것이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자신감 있게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넓고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우주 모든 것에 가진 그 모든 만유의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안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정관념에 거기에 꽂혀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본받기를 원해요. 아멘.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시옵소서. 제가 막 열심히 하려고 막 발에 막 티누이 다해서 전도를 20년간 뛰어다녀서 막 해고 여기가 차다가 저기가 열심히 힘든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니까 정말 알곡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러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철저한 우리 인식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뭐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슬퍼도 감사 좋은 일이 와도 감사 항상 우리 원장님 항상 스마일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뻐요. 세상에 왜 눈에 이것이 주님이 제 영적인 신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될 때까지는요 저 생각도 뽑아내야 되고 제 고집도 뽑아내야 되고 다 뽑아내야 돼요. 어저께 우리 오충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실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평강을 우리에게 주어오신 예수님. 평강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뻐하고 항상 평화하고 화평하고 뭐예요? 행복하고 뭐예요? 복지를 또 우리 약하고 가난하고 예수를 못 만난 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뭐예요? 목사님 저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가요. 그래요? 제가 헌금 보내드릴게요. 통장에다 10만 딱 보냈어요. 바로 입금했어요. 아유 목사님 개척교회 그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죠. 7년 전에 한 7년 됐어요. 근데 목사님 돈도 많으시네. 10만 원씩 보냈어요. 아 뭐가 10만 원이 커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곳의 주인이신데 그래 도로 10만 원 헌금했어요. 그렇게 아낌없이 줘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줬잖아요. 다 줬어요. 성도들은요 우리 자기 했다가도요 목사님이 한 번만 조금 실수하면 그거 갖고 트집 잡아요. 그래요? 에이 나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안 벽해. 그리고 또 꼬라는 거예요. 막 찌르고 그래도 또 꼬라. 왜? 하나님께 사명 부여받은 자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도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처럼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 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재림돼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쳐서 날마다 사도발처럼 쳐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 어저께 좋은 말씀 다 나왔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각을 떼야 되고 벽 꺼내야 되고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적용해서 일어나야 돼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사명 부여받은 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야 사랑을 갚아드린다면 그것이 어떤 고난이어도 환난이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변자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이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런 자예요. 얼마나 귀한 존귀하신 분인지 모든 분이 너무 존귀하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조금 많이 하든지 5달이든 3달이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왜 이렇게 나는 이래? 나 언제 이렇게 잘하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 다 보여주셨어요. 뭐라고요? 우리도 본받으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우리도 그렇게 약한 자,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발을 씻기듯이. 여자 목사라고 이것 좀 해. 막 어떨 때는 반말하고. 알았어요. 아이고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라. 어찌 그렇게 무서워요? 좀 무섭게 말하지 말아요. 좀 부드럽게 말해요. 무서워. 목사님도 왜 그러시대요? 장난치지 마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딴 데 교회 가고 싶어요? 아니요. 왜 그래? 자꾸 투정거려요. 그러다 보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죽으니까, 제가 죽으려고 하니까 자존심 요만한 쓸데없는 사람이 싹 내려놓으려고 또 올라와. 버리는 자인데 오늘날 또 올라오네. 또 올라오고 있어. 또 죽이는 거. 제가 못 죽이잖아요. 나는 못해요. 성령님 주님께서 하셔. 주님이 죽이시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올라오려니까 주님이 탁 누르는 거예요. 속에서. 여기서 막 우락우락 속에서 우락우락 딱 누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인간이 하는 것보다 주님 하나님께서 제 영으로 들어오셔 그분이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구나. 아멘. 된다. 어떤 거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저 생명 살리겠습니다. 막 이 시대에서 다리 불티가 아파트가 두드리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막 생명들이 살아나서 세례해 주니까 막 기뻐서 죽겠어. 안 하면 병나요. 막 아파. 전도하는 저는 막 아파요. 아파.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그 위대한 그 사랑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사역자 우리에게 다 잘하시는 말씀인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주장하시고 성도들을 주장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장해야만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좋은 말씀을 주고 해도요, 악한 사탄 마귀는 위험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세상 길로 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그런 거예요. 너무나 신랄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하시지만 더 저도 더 충만. 이게 시끄러들면 안 돼요. 시끄러들면 내 생각이 올라와요. 나라는 게 또 주인이 돼버려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저도 전도하면 매일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고 또 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도 하고 저 애기들도 살리고 어른들도 살리고 할아버지 살리고 술주점에 가서 막걸리 사서 막걸리도 사주고 또 뭐예요? 용돈 달라면 돈도 주고 다 했어요. 반찬이 없다 김치 담아다 주고 뭐 되고 할 줄도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아팠고 너무 못 먹고 그래서 지금은 엄청 최고로 하나님 건강을 주셨어요. 이 신학을 하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니까 정말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최고로. 몰라봐요. 저를 아는 분들이 청주에서 만나면 누구세요? 세상 어떻게 이렇게 살이 쪘어요? 하나님께서 살도 찌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많은 영혼을 사는데 우리가 더 미쳐요. 막 그 전도에 미쳤어요. 저는 예수님한테 미쳤어요. 막 미치게 생겼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돈으로도 바꿀 수도 없어요. 무엇 명예로도 어떤 거 바꿀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분이 제 안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너는 이거 잘못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다 이야기해 주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 혼자는 행복한데 성도들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도 바라보고 뭐가 없어 목사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게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맨날 육신의 것에 살아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도 성도들이 힘들게 바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며 가정 돌보며 예배 들어오는 그 자체가 기쁘고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신 예수님께 그 은혜 보답하고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면서 그 짐을 짊어지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알곡이 돼요. 이제 알곡이 하나하나 생겨가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 자라고 있어요. 성도들이 자라더라고요.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막 아이고 목사님들이 와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막 전화하고 이러고 저는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와요. 뭐 한 명 있으면 어때고 두 명 있으면 어때. 그들을 제대로 했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냥 누가 말하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또 양육하고 하면 되잖아요. 일꾼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부여한 자께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향기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23절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악해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냥 사랑으로 다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당신들의 죄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작은 예수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죄를 사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믿고 자들이 죄를 안 짓고 세상을 이제 등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전하기만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를 닮아야 돼요. 거기에는 엄청난 십자가가 있어요. 그냥은 안 돼요. 저는 그것을 지금도 달게 받고 있어요. 죽어야 살아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다 못으로 꽝꽝 박아버려야 돼요. 거기서 이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나와야 돼요. 새 사람으로 나는 죽고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 받은 자로 이제 복음을 전한 자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참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온전히.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너 이렇게도 할 수 있어? 하나님 괜찮아요. 저 여기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나가 전도할게요. 알았어요. 마귀가 와서 제 속으로 영어로 그래요. 야, 쓸데없는 짓 해서 교회 내놓고 집에 가서 신랑하고 아들 뒷바라지 해야지. 뭐 여기서 네가 해봤자 뭘 한다고 그래. 여기서 떠들어요. 예수 이름 따라가!
어디서 와서 떠들어. 네가 뭔데 나를, 하나님은 나 존귀한 자녀다. 또 왜 자꾸 떠들어.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교회 내놓으래요. 빨리 내놔. 아야 코로나 왔잖아. 너 못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막 강단에서 안 내려오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다 물리쳐라고 선포기도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싹 부어주셔서 언제 그랬냐고 다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연약해요. 사람이 뭘 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가야 돼요. 아버지 앞에 설 날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가다가 도둑하자면 그동안 한 거 아무것도 아니요. 뭐 아무것도 아니건 제 말이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엄청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어떻게 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거기 유명하신 분들만 오신다는데 능력자들만 오신다는데 저는 뭘 해야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어떤 말 전해야 돼? 저게 말씀 좀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너무 감사하죠. 마태복음 28절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주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함께 계신데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믿고 그래서 조금 저 믿음이 떠서는 들었어요. 참 부족하고 죽을 거야. 아프기를 세상에 저같이 아픈 사람도 없어. 그렇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줬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점 1도 틀린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날마다 그렇게. 어저께 우리 원장님 우리에게 손을 들고 3번씩 하라. 그거 정말 저도 그렇게 애썼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들으라고 여기 보내주셨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라고 어떻게 귀로 쏙 들어와서 일로 쏙 들어가는지 이제 가서 저도 우리 성도들하고 손 들고 이제 애칠판이에요. 가서 이름 부르면서 교회를 막 청주시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 애칠 거예요. 가서 우리 성도가 제 자랑이 아닌데 목사님은 세상에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속삭여도 항상 얼굴이 변함이 없다. 뭐 어때요? 그 입장도 그럴 수 있어.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이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아끼고 기다려주면 하나님 반드시 만져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건 아버지 몫이니까 우리 할 만하면 돼.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어. 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좀 그렇고 강팍하고 교회도 강팍하다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연세대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강팍해지고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빛이 돼서 사랑의 향기를 촥촥촥 불어오면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그 사랑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려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부여받은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정말 못해도 없어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저 목사님 보니까 능력자인데 나는 능력이 부족해도
이 사명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아멘. 기쁘게 아멘. 즐겁게 아멘. 신나게 아멘. 열정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우리 큰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구루터기 예수 선교회를 통해서 합의루 부흥사협회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히 우리 앞에 성도님 참 인상도 좋으시고 큰 일꾼 같으세요. 아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복이 많으셔? 여기 오신 것이 복이 많고요. 앞으로 우리 큰 십자가를 기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꾼들이 세워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아멘.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어떻게 천사같이 아름다우신지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